네, 모두 변함없이 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모든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님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믿음으로 나온 우리 가족된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실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저도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거듭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을 주도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다른 걸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바로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합당하게 거룩을 추구하라. 절대 고백하실까요? 거룩을 추구하라. 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인들의 거듭남을 지금 명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통해 거듭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 말씀인 시편 51편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구절은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사건 중에 제일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범죄한 상태입니다. 범죄한 상태인데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무거운 죄짐에 눌려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마음의 괴로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다는 것이죠. 도망치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존재 자체가 선민 이스라엘, 아니요, 이거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으로서의 가치까지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무겁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심지어 육체까지 쇠약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마음이 상해있고 육체가 상해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죄. 네, 그렇습니다. 죄가 마음이 회복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까지도 지금 아파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헛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고난이 닥쳐와도, 시험이 닥쳐와도, 환란이 닥쳐와도 우리의 마음은 근심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즐거움이 가득해야 됩니다.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소망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 왜 우리의 마음이 즐겁지가 않는 것입니까? 대체 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이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슬퍼하는 것이고, 왜 말씀을 듣고 말씀 있는데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까? 분명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박국의 고백과 기도를 나의 것으로 알고 사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소출이 없어도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이익과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일, 또 즐거워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1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요.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의인들아, 너희가 선민이라 부름받았으면, 너희가 믿음으로 의인이라 부름받았으면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이라고 한다면 즐거이 외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서 이 마음 가운데 의와 공도를 품고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즐거이 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닥쳐와도,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고난이 닥쳐오고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이 지금 다윗이 느낀 것처럼 죄짐에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설 수 없어, 할 수 없어, 난 무기력감이 몰려와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맨날 죄 짓는 내가 무슨 의인이겠습니까? 마음이 정직하다니요. 매번 가면 쓰고 거짓 외식이 판치는 것이 내 외형이고 내 오염된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나 지금 안 괜찮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의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러울 정도예요. 이런 반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 중에 어떤 자가 이런 마음을 경험해보지 않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악독 안 품은 자가 누가 있고, 실족이라는 거 안 품은 자가 누가 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기뻐했다가 금세 그 은혜가 사라진 자가, 그래서 막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은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마음이 곤고하다라고 고백했어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마음이 어떻다고요? 곤고하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조차도, 그렇게 실제 고백하게 했던 바로 그조차도 죄와의 싸움에서 매번 깊은 고민과 투쟁을 달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라 칭함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려질 때 그것은 죄를 아예 짓지 않는 자라는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로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 그 즉시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절대 고백하실까요?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라는 거예요. 죄를 감추려는 자가 아닙니다. 죄를 모른 척하는 자가 아니에요. 죄를 누군가의 핑계와 타협 뒤에 숨는 자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 그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간구한 이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분명사단은요, 시시각각으로 우리들의 모든 생명의 원천인,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악영향을 주어서 근심과 괴로움으로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으로 자극을 준다고요? 근심으로 주는 겁니다. 괴로움으로 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감정의 욕구들이 표현되는 것들은 많을 수가 있겠지만 그 근간에 보면 뭐가 있다고요? 근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그래서 멀어지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지만 실상 뭘 붙들고 있어요? 내 마음을 붙들고 있죠. 하나님으로 향하던 방향을 살짝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속성을 버립니다. 세상에, 그리고 인간적인 것에, 그리고 개인적인 것에 잠식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외의 것을 더 크고 더 중요한 비중을 두도록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비록 그러한 사단들의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에 앞서서 회피하거나 핑계대거나 타협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꾸지람이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즉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다윗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어찌 보면 뻔뻔해 보일 정도로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중범죄를 저지른 그가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근거가 대체 어디 있기 때문에
방금 전까지 범죄했고 방금 전까지 마음이 전쟁터였던 그가 그 메시지 하나, 꾸지람이라는 메시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다 고백하실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어떤 능력,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혼내주시고 이 환경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 마음에 뭐가 임해야 되는 거죠? 평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 평강을 붙잡기 위해서 아둥바둥되는 것이지 내 마음의 소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거,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잘것없는 어린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상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약속하며 축복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진실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을 꺾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것, 여러분과 저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이자 영광이고 다윗의 승리이자 영광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죄 문제는 바로 이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이런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체가 되어주시사 모든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신 그러한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듭남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죄된 심령으로 썩어질 죄악된 인간들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범죄한 다윗을 모든 지성과 의지, 감정, 정서에 전 인격적인 변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거하는 자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자로 거듭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래 영적으로 죽은 인류를 당신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 공로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희생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은 다른 걸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분의 생명력 넘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거듭남이지 인간의 것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죄로 죽었던 우리의 본성과
죄에 굴복하고 죄에 이끌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전혀 다른 생명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한번 오늘 본문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무엇을 간청하고 있습니까? 죄로 물든 상한 내 마음을, 정직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창조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무에서 유로 새롭게 하는 창조는 누구의 영역이란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성격이 무엇일까요? 이미 존재했던 것을 가지고 새롭게 조합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재료들을 활용하여 과거와의 연속 안에서 창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이전에 만들거나 이전에 지어낸 일이 전혀 없는 이전과는 완벽하고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하신, 절대 고백하실게요, 절대 창조행위. 그렇습니다. 절대 창조행위를 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할 때 창조는 히브리 원어로 여러분들이 이미 들은 단어입니다. 빠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빠라. 이러한 빠라는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할 때도 빠라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도 어떤 단어가 쓰인다고요? 빠라라는 단어가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창조하시고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보면 시편 51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의 절대 창조행위 빠라의 명령어인 빼라가 오늘 보면 지금 시편 51편 10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창조하시고에 쓰여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이 새 창조라는 것은 오직 권능의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 다윗이 부르고 있는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하나님이여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엘로힘 하나님, 바로 절대 고백하실까요? 권능의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장 1절에 쓰여진 단어들이 지금 우리 시편 51편 10절에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엘로힘 하나님만이 마치 창조하듯이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금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거듭남은 죄로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아무런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절망의 상태에서 오직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벽하게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에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윗의 간구, 이러한 여러분과 저의 간구는 결코 다윗만의 것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마음에만, 우리의 마음에만 새로운 마음의 창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전가한 죄성을 안고 죄악주에 태어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모든 사람에게,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정한 마음이 창조되는 새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무언가를 결단한 마음? 무언가를 결정한 마음? 아니에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죄로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는 마음이 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그 길 선택해서 내가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교만을 벗은 마음입니다. 진실로 정한 마음은 죄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마음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이 바로 정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시편 51편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새로워지길 바라는 간구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정한 마음의 새 창조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 무엇일까요? 지금 녹색으로 표현된 정직한 영. 다윗의 간구 두 번째가 바로 정직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직한 영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의 정직함은 안정된, 고정된, 견고한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즉 정직한 마음은 견고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은 안정된 마음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정한 마음, 즉 깨끗한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지키는 마음. 절대 고백하실까요? 굳건하게 지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정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다윗은 깨끗하게 된 마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비록 자신은 지금 범죄를 했지만 어떠한 상황과 유혹에도 변함이 없도록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림 없이 계속 거룩하게 살고 싶은 바람을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간구로 드러낸 것입니다. 진실로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저지른 죄악에서만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는 일에 국한되어 회개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새로워진 나, 몸과 마음이 이전의 죄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전향하는 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창조 사역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이루어진 거듭남이 가져온 삶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만들어진 아담의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하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상태까지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분명 거듭남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즉각적으로 전인격이 송두리째 바뀌는 좁은 의미에서 죄된 옛 생활 방식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새로운 삶의 변화까지의 넓은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새로워지길 바라는 차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만을 섬겼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해요. 누구 때문인가? 이걸 따지게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이걸 따지게 합니다. 세상 권세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를 추앙하라고, 나를 높이라고, 나를 추구하라고, 세상과 인간을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고 선포하며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탄이 지금 내 앞에 나를 뒤흔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땅의 것을, 인간의 것을 추구하거나 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들은 썩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땅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나를 잠시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적 관심은 죄 본성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 죄에 이끌려 상하고 더러워진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거듭나는 새 창조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거듭남이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열정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야의 바랄 건 없기는 진리로 거룩해진 마음으로 우리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만 살아가시는, 그래야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귀한 증거가 되시는 우리 모든 거룩한 백성 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